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십계명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대상들이 달라지죠. 이스라엘 2세대, 3세들이다. 이 2세대, 3세대들에게 모세가 오늘 하는 말씀은 그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옛날 조상들하고만 세우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이라서 오늘 너희들에게도 해당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5장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는 약속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속과 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하신 약속은 살아있는 현재적 약속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에 가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과거에 주신 율법들인데 이것을 오늘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을 그들은 배우고 또한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 같은 말이죠. 같은 산을 가리킵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조상들한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조상들과만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2세대, 3세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조상들과 세우신 약속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살아있는 약속으로 현재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게 중보자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중보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인데 구약에서 모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40년 전에 조상들한테 했던 말씀들, 그거를 다시 지금의 말씀으로 모세가 들려주면서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혹은 우상 다른 것도 섬기지 마라. 즉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 앞에 엎드리지 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조항으로 출애굽기하고 똑같이 붙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배반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응을 하는 것이 이 올바른 하나님의 태도다.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징계보다 사랑이 크신 분이란 걸 기억해라.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오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계명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는데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다릅니다. 15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그러므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출애굽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먼저 등장했던 제4계명은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시면 처음 제4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해야 될 근거, 그리고 그날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2장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바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쉬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달라진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은 살아있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 출애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에 생각해야 될 것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이들은 이들을 구원해내시고 40년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사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 십계명에서도 발견된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약속하셨음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이 약속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세가 은혜대라고 한 얘기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 두 돌판이 증명해 줍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왔더라. 40년 전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돌판도 주신 거였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이 그 임재를 경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구나. 그건 두렵고 떨리는 거였어요. 그들은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 산에서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들은 압도당했고 그 임재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살아남은 모세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죄인의 두려움이었죠. 만일 우리가 또다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죽을지도 몰라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임재 앞에선 죄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모세에게 부탁했죠.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대신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2세대 3세대들에게 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을 전해주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은 중보자다.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40년 후에 다시 들려주는데 이것은 믿을 만하다. 두 돌판이 있지 아니한가? 그 두 돌판을 받아온 중보자 나 모세가 하는 말 아닌가?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한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래 그 말이 맞다. 하나님이 도장까지 꽝 찍어줬습니다. 1세대 사람들이 세운 모세가 아닙니다. 1세대 지도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래 모세야 너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맞아. 아무나 내 말 들을 수 없지. 라고 인정을 했으니까요. 지금 2세대, 3세대가 이 할아버지 모세한테 이 말을 듣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들이 계속 이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느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게 안내하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산에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 들은 거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라고 동의 받았고요.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셨어요. 지금 그 말들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조심하여 좌로나 우로나 추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다. 지금 앞에서 5장에서 다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너희들의 약속이다. 이거 내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고 이스라엘 1세대가 인정한 나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말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성을 가진 살아있는 약속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약속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40년 전 세운 언약이 40년 후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신기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오늘 읽은 약속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성을 띠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십계명 9절에서도 봤고요. 광야 2, 3세대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약속은 분명한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 그 계약서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설 수 있었던 모세가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령들은 믿을만하고 그들이 지키고 살아내야 될 현재의 말씀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어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나의 이야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